오늘은 스바냐 1장 공부해 보도록. 스바냐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간수하셨다, 이런 뜻이고, 오늘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을 보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출신이 유명한 왕족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히스기야, 우리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벽을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신 귀한 믿음의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가 조상임을, 왕족의 라인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아주 왕족 출신, 그런 금수저 출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가, 그러죠? 1장 1절에 나오죠? 요시야 시대. 그리고 스바냐 2장 가면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는 예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활동했던, 요시야 통치 초기에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 우리가 공부한 그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우리가 요엘서 공부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해 하시는 날. 근데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wrath, 진노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의 잔치자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한번 여호와의 날의 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읽을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이유가 뭐래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교만한 자나 거만한 자나 자고한 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에게 낮아지게 하려고 오는 그 심판의 날을 계속 말씀을 다른 선지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임박한 심판이 이제 왔다 하고 그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징벌받아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혹은 이방 민족들이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대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서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모든 예언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다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 1장에 보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있는가? 어떤 자들에게, 어떤 나라들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의 영역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이죠. 이들을 다 아울러 모두 진멸하신다. 왜 진멸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누구고 심판의 대상이 어디고 한번 볼게요. 처음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까 1절에 요시야 왕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일까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요시야가 몇 살의 왕 위에 등극하느냐? 8살에 등극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때.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가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잘 운영하기까지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고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에요.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 이름은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핍박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있다가 이 8살 아기가 왕이 됐으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므낫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은 그 분위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였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시대였다. 근데 오늘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멸절하신다고요? 바알을 멸절한다. 그리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도 멸절하겠다. 이 그마림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까만 옷을 입고 여기 이렇게 탁 하고 안 보이게 얼굴 안 보이게 까만 그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여기 이렇게 하고 까만 옷 입고 막 이러는 그렇게 생긴 놈들이 사람들이 그마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인데 다시 말하면 4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나무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무로 뭐 만들고 뭐 성황당 가서 빌고 뭐 돌덩이 만들어서 섬기진 않죠. 그러나 우상의 개념이 21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그게 우상이다. 제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문제입니다. 돈.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물론 섬겨요. 근데 주일날 돈 더 많이 준다고 그래. 알바생인데. 그러면 알바를 해. 그럼 뭐죠? 우선순위가 돈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요즘은 한 명밖에 안 나.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올인 해요. 뭐야. 야, 고등학생 때는 야, 그냥 공부하는 거야.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녀, 누가 더 우선이에요? 자녀가 우선. 자녀의 출세가 우선이지. 그것도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항상 깨닫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5절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아. 이것도 우상이에요, 말감도. 근데 여러분,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지붕에서 경배하죠? 하늘의 별과 그 하늘의 별의 신과 좀 더 가까운 곳에 가기 위해서. 지붕이 아무래도 1m 더 가깝겠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지붕에서라도 별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 행위를 한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대 또 장독대, 정한수, 깨끗한 물 딱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자세가 다 겸허해집니다. 여러분 홍대에서 이 한강 쪽으로 내려오면 합정동이라고 있어요. 그 합정동에 보면 이쪽 한강 더 가면 양화대교 있는 거기에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돌아가신 그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가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겸허해집니다. 야,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때는 이 조선 땅도 알지도 못했던 이 나라에 미국과 영국과 이 대각성이 시작되면서 특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저 한국 땅, 저 조선 땅, 저 중국 땅, 저 일본 땅, 저 미개하고 정한수 놓고 계속 하는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거기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빚진 자, 사도 바울 계속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빚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남 아파트, 이 주공 아파트, 타겟으로 해서 여기 풍림, 또 요 옆에 뭐죠? 요 옆에 풍림하고 여기 사이 대림,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조용히 종교 생활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심판의 영역의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대상이 배반하고, 이 배반은 뭐죠? 여호와께 갔다가 뒤로 돌아간 사람들.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도 보면 코로나 전에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 코로나라는 그 놈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뭐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전화하고 처음에 이렇게 해도 이참에 그만둬야지. 미직지근지근했다가 코로나 오니까 이참에 그만둬야지. 이렇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멸절하리라.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추수 때 전 퀴즈를 해봤거든요. 잠깐만요. 기가 막히게 알곡은 이 안으로 들어와. 이야, 기가 막히게 쭉정이들은 다 절로 다 나가요.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신부와 멸망의 자로.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범죄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간에 배신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계속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요. 요즘은요, 아주 공개적으로 거절해. 세상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야, 너 교회 다녀야지 임마. 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내 와이프 교회 다녀 이래요. 아니, 자기 와이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자기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와이프 철야도 하고 신앙 좋아. 집사야. 이래. 너 임마 그래도 지옥 가. 너는 네가 믿어야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 부모 전부 다 포기하지.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자, 8절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자, 방백들은 뭡니까? 백성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문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왕자들은 말 그대로 왕의 자녀들이죠. 왕 가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옷을 여러분 다 비싼 거 아무나 입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옷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다 이렇게 얘네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옷이 너무 귀중했는데 이런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에서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리더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위정자들이고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를 잘 뽑아야 되고 한 교회 공동체 리더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복된 교회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 성결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어제도 운영위원회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참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저도 거기에 맞추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리더들, 방백들, 왕자들, 이 특권층의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왜 먼저 심판하시겠냐?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리더가 따라와 그러면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먼저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여러분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먼저 목사인 저부터 점검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사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문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문지방도 없어요. 요즘 집은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예 문턱이 없어. 방마다 그냥 휠체어를 가기 편하게 그렇게 집을 짓는데 이 문턱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거짓과 포악을 이 리더십들이 이 왕자들, 방백들, 이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상숭배 지역을 보면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그날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날에 소리가 나는데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어문, 이 어문은 물고기 어자예요. 문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잘 안 보이죠? 문, 어문은 어디냐? 11시 방향에 노란 화살표. 보이죠? 보인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2구역. 제가 10시 방향에 빨간 화살표 보입니까? 거기가 제2구역이에요. 자, 다시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진 소리가 나리라.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성벽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문은 북쪽에 있죠, 지금 북쪽에. 그죠? 북서쪽에 있잖아요. 저 문은 뭐냐?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어문이에요. 물고기 어자 써서. fish gate. 그 다음에 오른쪽 한시 방향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이 양문은 무슨 의미예요? 양쪽의 문이 아니라 양, sheep. 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왜 양이 왔다 갔다 하죠?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고. 그런 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6시 방향에 분문이 있어. 분문. 이 분은 뭐죠? 화장실 가서 우리가 배출하는 게 뭐야? 그거예요. 그거. 덩문.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데 진짜입니다. 거기 그려져 있잖아요. 똥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맨 밑에. 이게 다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문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들이 와서 다 침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곡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막데스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아까 그 어문과 제2구역 사이 제가 거기다가 막데스라고 썼어요. 거기를 막데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은세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여러분 상업 도시는 뭐가 많아요? 돈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아요. 뉴욕 보통 항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항구가. 지금 비행기로 왔다 가자면 옛날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주로 항구가 잘 사는 도시인데 이런 항구, 이런 상업 중심 지역에 있는 이 곳도 어떻게 합니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 자,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을 졌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다.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그 농사 그 열매가 내게 아니다. 진짜 허망한 겁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그렇게 허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 돈, 백,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심판의 이유가 된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믿으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이 요새와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여러분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것이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슬피 울까요? 이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용사라도. 그날은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이 날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응애 초림으로 베이비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셨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사이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이제 은혜의 시대의 막바지에 다가온 거예요. 12시다. 그러면 지금 11시 59분 한 30초 된 거예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의지한 것들. 17절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왜 귀하죠? 여러분 왜 금 특히 이렇게 여러분 악기도 말이죠. 이 플룻 같은 경우도 금으로 만든 플룻이 있어요. 비싸요. 여러분 반지도 금으로 만든 반지, 은반지 비싸요. 왜 숟가락도 그렇고. 왜 그렇죠?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귀해. 여러분 금이 돌덩이처럼 막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나요? 천국이 그렇대. 천국. 여러분 거기 가서 금 많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너무 비싸졌어요, 여러분. 귀해 일단. 그리고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되면 그때는 이 변하지 않는 은과 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그 질투의 불에 그 금은 보화가 삼키워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금 있는 사람들 그거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교회 헌금으로 바치시든지 다 선한 일을 위해 쓰게 하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지금 11시 59분 30초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 목사 저거 왜 저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일주일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이런 행위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데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기쁜 잔치의 날에 있을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